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없던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어떤 스트레스일까요?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양심의 가책, 그리고 바쁘고 또 별것 없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맡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큰 스트레스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전에는 어떤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싸움을 싸웠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그런 싸움들이 추가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 무거운 그런 짐들이 저에게 얹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멍에는 벗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짐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 하나님을 믿었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투쟁했다는 것입니다. 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을 지금 성경에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여러분 싸움 그러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십니까? 싸움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단어는 전투 혹은 전쟁 이런 뜻입니다. 혹은 경주, 경쟁 이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싸움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낭만적이지도 않고, 누가 실제 전쟁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기면 좋고 지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치열하고 패배했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대가가 굉장히 냉혹하고
또 잔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특별한 각오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있는데요. 거기서 싸우는 것을 보면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이기면 좋고 뭐 지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죠.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들도 그 자리에 나갈 때는 자기의 삶이 걸렸고 자기 가족들의 삶이 걸렸기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로 합니다.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요.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다 죽을 각오로 합니다. 거기서 이기면 좋고 지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그 경기에 나갔을 때 눈빛을 보면 다릅니다. 살기가 느껴집니다. 죽기 살기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싸움, 전쟁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투쟁해서 얻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벽돌을 굽던 그런 노예이지 않았습니까? 또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중에 나의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 자체가 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적인 군인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떤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기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싸우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상황이 있는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길을 행군을 하다 보니까
좀 연약한 사람들이 뒤로 좀 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에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싸우라고 하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애굽의 그 군사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죽일 듯이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싸우라!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나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아주 이렇게 약한 자들이 죽어가 나가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한 번도 휘둘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전처럼 나 여호와가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들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싸움과 전쟁 안에서 우리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누가 편하겠습니까? 누가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죠. 그죠? 땅바닥에서 자더라도 춥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눈빛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실까요? 지금 너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듯이 노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이죠. 아무것도 싸우는 것 없이 편합니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떤 청년이 영은회에 왔는데요. 사실 그 청년이 그 영은회 참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왔을까요? 자기 내면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잘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제발 좀 내가 이걸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발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기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쟁을 하듯이 기도합니다. 전쟁을 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섬기는데 전쟁을 하듯이 섬깁니다. 왜 전쟁을 하듯이 할까요?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이런 것들을 잘 맞추고 내가 희생하고 내 몸이 고달파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듯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맡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하듯이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목사님 힘드니까 좀 빼주세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싸움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싸움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는데 나의 싸움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말렉은 참 이상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데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이 아말렉은 이상한 것을 넘어서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그 민족들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리고 도말해버리겠다. 도말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릴 때 썼던 표현이거든요. 철저하게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족속이길래,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미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요. 신명기 2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어다.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것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 아말렉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아말렉을 그냥 어떤 한 족속으로 보자면 그들을 도말하고 쓸어버리면 어떻게 대대로 싸울 수 있습니까? 대대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세대를 거듭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영원이라는 뜻과 같이 쓰입니다. 영원히. 근데 아말렉을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영원히 싸울 수 있습니까? 대대로 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말렉이 참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이죠. 그죠? 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망령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말렉에는 이런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 이것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찾아왔는데, 르비딤은 그 뜻이 쉬는 곳 이런 뜻입니다. 쉬는 곳.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쉴 만한 곳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르비딤은 쉴 만한 곳입니다. 그렇게 쉬고 있을 때 약한 곳에서 이제 먼저 공격을 했지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도 언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때에, 안식할 때에 아말렉을 도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아주 파괴적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힌 것을 아시죠? 그죠? 근데 아말렉은 사실 더합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 이 발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요.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최고라는 거죠. 다윗의 일화를 보면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자기의 무리들과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잠시 나간 사이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말렉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죠.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굉장히 파괴적이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이 도대체 어디 사는 민족인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이제 민족들이 있는데, 족속들이 있는데, 대략 이 민족들은 요단강 오른쪽에 산다, 그리고 남쪽에 산다, 해안에 산다, 저 위쪽에 산다, 이런 위치가 대략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있는 데마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아말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갔더니 거기도 있고요. 심지어 이방 땅에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다윗이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도 아말렉을 정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패했죠. 그죠? 역대상 4장 4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마치 다 도말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 나타날까요? 자, 우리 에스더서를 볼까요?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사실 이 아말렉이에요. 다 정벌한 줄 알았는데 지금 에스더서는 언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가 한참 전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죠? 예.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에스더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자, 여러분, 여기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이 누구일까요? 아각. 이 아각이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칭호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진멸하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민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뻔했거든요.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징글징글하죠. 시작부터 나와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시작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나오고, 죽였는데도 나오고, 진멸했는데도 나오고, 끝까지 나와서 이렇게 치명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말렉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했다 하더라도 아말렉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아말렉은 어떤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아말렉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있는 것이 뭘까요? 마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마귀도 무소부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있는 게 누굽니까? 네? 지서병제. 지서병제 가는 데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서병제죠. 그죠? 그럼 지서병제가 아말렉입니까? 예. 우리에게 옛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서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장자권을 팔지요. 평안할 때 드러납니다. 약한 곳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작은 욕심인 것 같지만 이것으로 사람이 파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대로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적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이 정욕과 싸우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이 정욕, 이것과 싸우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울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마음속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 나 자신을 잘 돌아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욕심이든지 정욕이든지 또 개인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선행을 하지 못한다면 싸워야 합니다. 뭐 이기면 좋고 지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각오로 하고 덤벼도 이기고 지는 것이 전쟁인데 지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겼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먼저 여호수아에게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지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싸워야 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전쟁하듯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지쳐서 이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옆에서 모세를 도와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이 모세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웠기 때문에 자기가 왜 이겼는지, 자기가 왜 졌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 싸워가지고 이긴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일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꼭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은 모세가 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단을 쌓고 그 단을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습니다. 이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혹은 나의 깃발이신 여호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16절을 눈을 좀 크게 떠보시면 여호와께서 앞에 괄호 2번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책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이게 다른 읽기라고 그러는데 치려고가 사실 친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이 들렸으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향하여 손이 들었다 이러면 꼭 때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때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마치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고 또 다른 읽기도 가능합니다. 직역하면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것은 모세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바로 그 모세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손이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누구 보고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말렉이 치니까 너희가 나가 싸우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싸운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운다고 하고 계십니다.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사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칼에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이 들려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싸우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사실 손을 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손이 어떤 손입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시는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손에 그래서 보험도 들더라고요.
이 손 가지고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할 줄인지 아십니까? 그런 손입니까? 능력 있는 대단한 손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손과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손입니까? 어떤 손입니까? 우리가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요, 이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 대충 하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 손 내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올리라고 하는데요. 기도 손이 이게 되게 무거워요. 그죠? 뭐 들고 있는 게 무거운가 봅니다. 제가 성찬을 할 때 주전자를 드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시죠? 예? 이거 잠깐 들고 있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것도 처음에 제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들고 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 뒤로 제가 살짝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팡이 무거울 텐데 그걸 이렇게 들고 있으려면 얼마나 팔이 빠지겠습니까? 매달린 철봉에 잡고 있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싸움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손을 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비난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얻는 것들은 뭐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귀한 것들은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내 옛사람과 싸우는 것도 내 스스로의 결심으로 내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욕심을 따라가면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결국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예, 여호와 니시.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깃발이신 여호와 이런 뜻인데요. 이 니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나의 깃발. 그래서 이걸 좀 바꿔가지고 네스 하면 이제 깃발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깃발이라는 단어의 그 본래 뜻이 장대입니다. 장대, 긴 짝대기, 막대입니다. 그래서 긴 막대기에다가 끝에 천 조각을 달면 뭐가 되죠? 예,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나중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달지요? 장대에 달잖아요. 장대에 높이 들지 않습니까? 그 장대가 어디서 났을까요? 아마 깃발을 다는 그런 장대였을 겁니다. 그 장대도 네스입니다. 네스. 깃대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걸 다 찾아보면 이 깃발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예,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옛날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양편이 딱 대적하고 있으면 그 편에 뭐가 있습니까? 깃발이 딱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깃발을 세울 때는 내가 그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래 서서 그 편으로서 내가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깃발이 있습니다. 아말렉도 깃발이 있을 것입니다. 욕심의 깃발, 정욕의 깃발, 남을 속여서라도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깃발, 나 자신의 깃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깃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깃발 가운데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깃발 아래 서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깃발 밑에 모여가지고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느냐?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이사야서 1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된다. 이 기호도 깃발입니다. 이 기호는 누구입니까? 윤기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열방이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깃발 아래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싸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단에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우리가 잘 보면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깃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깃발이죠. 그죠? 깃발이긴 깃발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너는 모르겠고 내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싸웠고 승리했는데 전체가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깃발이다 하면 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깃발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깃발 아래 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실제 나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 가나안을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싸움에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시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가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입니다.
16절이라고 했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모든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든 사람이 이겨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